우리 이제 교재는 이제 르카마 목사님이 쓰신 주석서가 있고, 또 이 주석서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 성경 연수원의 이제 강사들이 잘 편집을 해놓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재가 있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그림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이 내리치고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비를 피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대환란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만약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교회가 겪게 되느냐, 통과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우리는 이미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거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아직 이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전천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2년에 6월 11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계시록 종말론 신학의 통합을 위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열렸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많은 신학교의 학자들이 이제 연사들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덴버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우리나라 사람 정성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에서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현황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또 같은 덴버 신학교의 크랙 블룸버그라고 하는 박사가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세대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성욱 박사가 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학자들 대다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장 성경에 근접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크랙 블룸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들려 올려져 재림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럼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하게 되죠.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전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들이 전천년주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대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것입니다. 대환란을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을 보시면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누굽니까 대상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남자가 임신을 해서 진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대환란을 누구를 다루는 기간이냐?
이스라엘을 다루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또 이 이제 성경에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누구를 다루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0주예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 대상이 누굽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26절에 보시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들을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25절에 보면 7주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26절에 그 7주 다음에 62주가 나오죠. 그러면 69주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가 메시아가 끊어졌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뭐가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70번째 주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 다음에 그 주의 중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오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 주도하에 유대인과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1948년 이후에 독립한 이스라엘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언돔 누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게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 손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옆에 있는 손 들고 있는 사람은 카톨릭 교황입니다. 그 옆에 검은 양복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고 반대쪽에는 그리스 정교에 있는 사람 이슬람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완벽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내어놓게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와 조약을 맺습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찾아가서 보호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박살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톨릭과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이제 27절에 보면은 그 주의 중간에 마지막 제주, 70째 주가 시작되면 그 70째 주를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0째 주 중간에 3년 반 이후에죠. 돌변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희생제 예물 금지시키고 원래는 보장을 하겠다고 조약을 했다가 평화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을 자기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가 없죠. 근데 조약을 맺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누가 진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다 진멸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라. 그 다음 이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곱의 고난했다라고 부르고 다니엘의 70제주라고 부릅니다. 대환란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봤습니다.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여기를 이제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인용했어요? 다니엘의 70제주,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대환란은 누구를 다룹니까?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자,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뒤에 있는 그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신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또 신부라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판을 이제 받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사주는 것을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여도 죄가 가져다주는 그 진노, 죄가 가져다주는 그 멸망으로부터 이미 주님께서 사주신 겁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다 이제 이미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쓰시지 않은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요 구절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랑 또 5장 이 두 구절은 기억을 하셨다가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물어보거든요. 대답을 성경을 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뭐로부터?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 것이라. 5장으로 가보십니다. 5장 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의 두 구절을 살펴봐 교회는 진노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자,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는 단 한 번 드려주신,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온전한 또 영원한 속죄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0장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데 만일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더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히브리서 말씀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복된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이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진노를 통과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환란 동안 지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언제 다시 내려옵니까? 19장에서 교회가 다시 내려올 때, 같이 주님께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4장부터 19장까지에는 이 지상에 교회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언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열심히 한 누군가는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진다고 했을 때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몸을 찢어서 어떤 몸은 올라가고 어떤 몸은 여기 남겨놓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든 열심히 섬기지 않았든 상관없이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면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제 예표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아내 이름 아시는 분? 모르십니까? 아스나십니다. 아스나. 요셉의 이름이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프넷 파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파라오가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신부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함족 출신의 흑인인데 언제 신부로 만났습니까? 기근이 7년의 대기근이 있기 전에 신부로 맞아들인 겁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대환란을 예표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 기근이 있기 전에 신부를 맞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신부를 기근이 있기 전에 맞아들였다. 이것이 예표적으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 뭐죠? 시포라입니다. 역시나 이방 여인입니다. 언제 모세도 역시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이 이방 여인 아내를 언제 맞았습니까?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맞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시포라. 이거는 또 누군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모범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말했던
에녹입니다. 에녹이 역시나 에녹은 들림 받아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 또 이런 모형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냐면은 교회는 대화를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는 대화를 통과하지 않는다.